다음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기대란 제목으로 우리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꼭 은혜 받고 들어가십시오. 네.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여자분이 아주 큰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셨답니다. 어느 집사님이 다가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모자를 벗으셔야 돼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예배를 마치고 그 집사님이 그분에게 여쭈어 봤습니다. 왜 그렇게 큰 모자를 쓰시고 그 예배에 그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 나온 지 4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모자를 쓰고 있으면 누군가 말을 건네줄까 해서 썼는데 집사님께서 말을 건네주셔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침마다 어머니로부터 이야기 들으신 거 있으시죠? 빨리 일어나라, 밥 먹어라, 씻어라, 책가방 다 준비해놔라, 숙제했냐, 공부했냐. 여러분 아주 지겹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너무 싫어서 지긋지긋한 그 잔소리 좀 그만 좀 해주세요. 아우 듣기 싫어요. 소리를 지른 적은 없으셨는지요?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것이 부모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관심이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그 잔소리가 너무 싫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짐보따리 메고 혼자서 여행을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경주로, 대구로 혼자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했던 첫 번째 가출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직까지 연세 많으신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으며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이지 복을 참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부모님은 아직까지 나에게 잔소리를 하시느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진절머리를 내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부모님의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홀로 남은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그때 그 관심이 참 좋았었는데 그래도 그때 그런 이야기 들었은 그 시절이 참 좋았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나면 우리 엄마들 얼마나 허전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엄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요. 더 이상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그 한마디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놈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 같아서 이렇게 허전함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 사회에도 지독한 고독의 병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독한 고독의 병. 신문을 보니까 일본에는 그 전염병이 이미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일본 도쿄에서 사망하는 분들의 30%가 그 장례식이 없이 죽음은 곧바로 화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례 절차 없이 죽으면 그냥 화장입니다. 여러분 평균 수명 세계 1위의 장수대국 일본에서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고령자 세대의 비율이 20%에 육박하면서 죽음 이후까지도
혼자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를 때 아무도 내가 죽었다는 것조차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바로 그러한 고독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지금 그런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개같이 벌었을 망정 그는 정승같이 쓸 수 있는 돈을 원도 한도 없이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왠지 알 수 없는 고독감에 떨어했습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지? 왜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이 허전함이 도대체 뭘까? 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쳐다봐 주지 않는구나. 그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는 인생의 왕따가 되어서 홀로이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가 단지 남들보다 키가 작은 것이 문제였을까요? 그보다는 그의 직업이, 그의 삶의 어떤 모습이 더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다, 이런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삭개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단다. 그분은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단다. 이 말에 삭개오가 결심을 합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 내가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는 결심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결심합니다.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좀 보아야겠다. 그래서 삭개오는 원숭이처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 그것도 난장이 같았던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나 삭개오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나무 아래에 멈추어 서셨습니다.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삭개오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아무개야라고 바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로와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삭개오가 어디에 있었지요? 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어디에 있는지 아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단순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삭개오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무 꼭대기, 어른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였습니다. 그곳은 어른이 있다가는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당할 자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수치의 자리요, 부끄러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곳이 바로 삭개오의 자리였습니다. 그 삭개오의 자리,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또 쳐다본다 할지라도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삭개오의 자리, 지금 삭개오는 나뭇잎에 가려서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을 거라고, 자기만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숨어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삭개오가 어디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삭개오가 어디 있는지를 아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누가 나를 알고 있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목사님인들 알겠습니까? 저는요, 이 예배를 마치면 축도가 끝나는 대로 쏜살같이 저는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투명인간 같다,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는 투명인간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투명인간의 비애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로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남편에게도 관심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미장원에 가서 그 머리를 지지고 볶고 그렇게 머리에 공을 들였는데 우리 남편은 멀뚱히 그냥 쳐다만 봅니다. 뭐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왠지 모르게 그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제 어디 있었는지도 아십니다. 1시간 전에 어디 있었는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8절 말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너가 홀로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다. 나는 너가 거기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다 한들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이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데,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지만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누가 이 고통을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울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그곳에서 구들장이 꺼지라 훅 하고 한숨을 쉬셨습니까? 그곳에서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심지어 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그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없으셨는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는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감쪽같이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처가 된 모든 말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모욕과 학대를 보셨고 여러분과 함께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 증거를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아플 때,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 때 여러분 혼자인 것 같았지요. 나 혼자 괴로웠다고 생각하지요. 나 혼자 힘들었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증거예요. 이 자리는 그냥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오고 싶다고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시면, 마치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고 초청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자리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셨는지요. 그전에는 그렇게 오라고 해도 오지 않겠다고, 내가 미쳤냐고, 내가 교회를 왜 가냐고, 여러분 그런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주일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고 나를 이끌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곳에 멈추어 서시고는 큰 소리로 말씀하였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여러분, 이때 삭개오가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야,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고 있지? 나는 저분을 만난 적도 없는데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초청하고 있을까? 여러분, 삭개오의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가 예수님께서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은 곧 그를 알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름은 곧 그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은일, 은혜 은자의 한 일자입니다. 은혜는 하나다, 은혜는 최고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은혜에 관한 뜻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의 뜻은 순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사들였던 지방의 브로커였습니다. 그렇게 사들인 세금 징수권으로 그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면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불의한 세리, 저 도적 같은 세리, 이를 갈며 침을 뱉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불의한 삭개오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의로운 삭개오야, 정직한 삭개오야. 여러분, 그가 지금 비록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있었고 세리장으로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깊은 곳에 여전히 의로운 성품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삭개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삭개오가 그 받았을 그 감격.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고1 때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싫다고 집을 뛰쳐나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을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저희 아버님은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차은일, 착한 것이 특징인 놈. 착한 것이 특징인 놈. 저희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잘 모르셔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이 평생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이렇게 부르실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의 과거를 모르셔서 그래요. 아시면 저 쫓아내시려 가실걸요? 여러분, 그것은 피차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저의 과거를 아신다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하실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때로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겉모습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길이 100% 나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왜 못 보셨겠습니까? 다 보셨지요. 다 아시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나됨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음을 아십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내 속에 심어 놓으신 형상,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형상을 우리 속에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랑스러워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정말 고귀한 자다. 너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죄악으로 망가졌을 때, 죄의 삭슨 사망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다시 사오셨습니다. 아들의 핏값을 주시고서까지 다시 속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시는 것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요, 우리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아들의 모습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이 예배 시간, 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들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를 향해서 이제는 너무 관심이 많다고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엄마가 젖먹는 아기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드시는, 정말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 이거를 여러분 즐기십시오.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관심을, 그 사랑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멋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것까지라도, 정말 작은 것까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변화, 나의 작은 변화, 미세한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1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포장마차에서 팔리는 참새가 도대체 몇 마리가 떨어지고 몇 마리가 잡아먹혔는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혹시 머리카락을 세신 분이 계신지요? 주변머리가 없으시고 소갈머리가 없으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머리카락 세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사나이가
어떻게 좀스럽게 머리카락을 세랴 아마 그러면서 대범하게 나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머리카락까지도 셈바 되었다. 나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세면서 나는 너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관심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좀 더 기도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어도 정말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의 막 너무 좋아서 이제는 아무개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아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켜주신대요.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신대요. 여러분, 아마 짝사랑해서 어떤 사람을 막 사랑을 해도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을 아시는데, 우리를 아시는데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결정체, 그 사랑의 가장 큰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용암처럼 끓다가 폭발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 귀한 사랑, 아들을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으로 다가오고 있는지요. 얼마나 감격으로 내 가슴을, 심장을 뛰게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성도들을 사랑해라. 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핑계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죄인 같습니다. 저는 그냥 목사로서 흉내만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과거에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셨더라고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정말 끔찍한 일까지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관심을 전하고자 애썼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시대의 목사인 저는 과연 그런 모습이 있는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기도회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빈민을 도운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일본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그 전쟁 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고 있던 빈민들에게
그들을 도왔던 분입니다. 여러분, 빈민들에게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변비였대요. 왜요? 먹지 못하니까. 항문의 변이 차돌같이 굳어 있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장갑을 끼고 손으로 후벼대어야 겨우 나옵니다. 가가와 도요있고 목사님은 그 빈민들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후벼주다가 그리고 되지를 않으니까 그 더러운 항문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차돌같이 굳어있던 변을 자기의 침으로 녹여서 빨아내었습니다. 기자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느냐고.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내가 폐병으로 죽어갈 때 나를 돌보셨던 목사님, 내가 그 각혈에서 그 핏덩어리가 막 떨어져 있을 때 그 피를 다 닦아주시며 나를 돌봐주셨던 목사님,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대로, 내가 받은 관심대로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비위를 건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정말 그것이 좀 더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 도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시대의 젊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여드릴 것이 없어서 이렇게 선배 목사님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보여드리는 사랑이 부족하더라도, 또 우리 교역자들이 보여드리는 사랑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관심, 이거를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목회자로 인해서 또는 선배 성도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분은 안 계실런지요? 예수님은 사랑이 있다고 하더니 무슨 사랑이 있냐? 혹시 이미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보여드릴 것이 없어요. 정말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보여드릴 것이 없지만, 저는 보여드릴 것이 없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우리 주님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내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살이 다 찢어지도록, 내 피를 다 쏟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팔을 활짝 벌리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관심, 이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그 교회의 그 놀라운 감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냥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와서 오늘 또 주일이구나,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 이 삭개오가 그 숨어서 나무 위에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유하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도 들읍시다.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 그 감격이 느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